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주님 완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하여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인생을 또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모든 욕심 많은 인생들 주님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 이 모든 완악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경건하게 찬양하는 경건하게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려 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계속 유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로 인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사건으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미움과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의 미움과 원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보금자리 교회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안종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보금자리 교회를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사역에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 뜻에 더욱 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 힘쓰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더욱 모이기 어렵고 더욱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창의적이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다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2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13문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14문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오늘도 복음의 기초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유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할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또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식합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가시관을 쓰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가 무죄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시죠. 이들이 채찍질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죽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이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진이 빠지도록 오랜 시간 매달아서 결국에는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벌인 거죠.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4일 동안이나 거기 매달려서 살아 있었다 그래요. 4일 동안.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좀 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 거죠. 채찍질은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좀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먼저 채찍을 때렸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렸을 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좀 자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채찍질을 할 때 썼던 채찍은 정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는데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가죽끈에는 동물 뼈 조각과 쇠구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동물뼈 조각, 쇠 조각, 쇠구슬 이런 게 막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탁 사람을 때리면은 동물뼈 조각이랑 쇠 조각이 사람의 뼈를 찢는, 또 요 살을 찢는 역할을 하고, 쇠구슬은 그 상처를 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한 두세 대만 맞으면은 사람은 거의 빈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아주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오래 매달려 계시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병들이 보고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불러 모으죠. 온 군대를 불러 모은 이유는 구경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죄인한 사람 때문에 군사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는 케이스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형 당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워낙에 유명했고 온 유대 지방,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경을 시키는 겁니다. 군인들은 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빨간색 옷이죠. 빨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굵은 가시나무를 뚜뚜 말아서 가시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씌우죠. 자색 옷은 원래 이 빨간색 옷은 붉은색은 황제들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한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색 옷을 입힐 때 그를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빨간색이어서 붉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그 천에 물들어서 빨갛게 됐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마와 머리는 가시에 찔려서 온통 찢어졌죠. 그래서 얼굴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 깨끗해요. 몸도 너무 깨끗해. 별로 상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굉장히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제일 고증이 잘 된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거 굉장히 좀 아주 보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좀 적절하게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경례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공동 번역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을 참 잘 재현해 놨는데요. 이런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이 영화의 장르가 호러로 지정됐다는 것은 참 웃기고도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고난당하시는 이분, 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청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지금 여기서 겪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겪은 이런 일이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경례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이것은 조롱하는 행위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병사의 발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참된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보통 아기가 아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맸다 이건 뭡니까? 그가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묘하다 뭐 할 때 그런 기묘인가요? 이거는 경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묘라는 뜻은. 그래서 경이로운 조언자 혹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아이에게 붙이고 있는 수식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수식어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수식어예요. 그는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다윗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되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할 일에 대해서 4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오실 그분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예요. 이방은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은 이방 나라들의 정의를 베풀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정의를 베푸는 가운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상한 갈대는 뭐예요? 갈대를 가지고 뭐 이런 거 갈대 배도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꺾어진 갈대는 어때요? 상한 갈대.
그런 거는 사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앞에 막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 보통은 잘라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꺾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겁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는 등불이에요. 빛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고 빛을 내고 열을 내야 되는데 열도 별로 없는 정말 쓸모없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쁘고 모양 좋은 갈대가 아니죠. 쓸모가 많은 갈대가 아닙니다. 상처가 이미 많고 흠이 많아요. 쓸모없는 등불처럼 빛나지도 않고 그다지 뜨겁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변에 해만 끼칠 것 같은 자들이죠.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그냥 아등바등하지만, 그렇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한 또 열매는 없는 그런 자들 말이죠. 세상은 그다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일이 좀 꼬이고 말이죠. 낙심할 일도 많이 생기고. 살아보니까 학생 때가 좋았다는 말이 참 이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내 어릴 때 학생 때가 좋았다. 그때 공부만 할 때가 좋았다. 애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 쓸모없어서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우리, 이 낙심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별로 없는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누군가 옆에 와서 입김만 살짝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찾아주시죠?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평강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 못난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마음은요, 늘 근심이었어요. 늘 걱정이었어요. 세상 살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 걱정, 근심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들레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 안에 주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한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단한 인생에 생수 같은 평강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실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잘 안 믿어지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주님이 정말 평강을 주시나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정말 주실까요? 돈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정말 안 흔들릴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정말요,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죄책감, 한없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겨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 사랑하는 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가끔은 그런 회의가 들어요.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그죠?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개맛을 봐야 개맛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경험, 우리 안에 한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경험,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금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또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저는 가끔 불안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나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니까 내 인생에 이제 불안이나 걱정은 완전 쫑나고, 이런 전문 용어로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완전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런 것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우리 마음의 요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살이 하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걱정해요.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는 우리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어떤 걸 통해서? 말씀을 보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갈대 같은 자들이에요. 잠시는 흔들리죠.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자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존 번연 목사님 쓰신 책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몇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이 불이 이렇게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이 점점 더 타오르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해석자에게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뒤로 딱 데려가서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뒤에서 이 마귀가 와서 앞에서 막 물을 뿌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막 죽이려고, 그걸 막 이렇게 불을 끌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불이 계속 타는 이유가 뒤편에 있었어요. 뭡니까? 뒤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앞에서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뿌린다 한들 그것이 꺼지겠습니까? 더 활활 타올라서 그것이 결코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평강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실패해.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만 잘났냐? 너 주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야 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독 아주 유난스러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야, 너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이제 뭐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뭐 애들은 어떻게 건사하고 우리 낙심시키는 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집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휘청휘청휘청하죠. 그러나 이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꺼질 것 같은데도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돋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한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강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건 알겠어요. 우리 인생에 평강을 주시는 건 알겠어요. 또 어떻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살던 자들 아닙니까? 말도 진짜 세상 말로 정말 더럽게 안 듣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말 좀 들으라고 해도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채찍질과 조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서 5장 15절이에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먹고 마시면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제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진멸시키면서 나아가서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이란 요단강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큰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그 함성 소리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민족들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무수히 많은 거인족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가운데 들어가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큰 은혜로 인도해 드려 주셨으면 말 좀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껏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줬더니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거늘 너희는 내 주인을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네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며 드리는 금과 은을 누가 줬는지 아냐? 그것도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막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치십니다. 근데 막 괴로워하면서 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봐주시죠. 그래서 또 거기 구해주세요. 사살해 보내서. 그럼 또 바알과 아세라를 막 숭배합니다. 또 이방 민족이 때리죠. 그래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건져주시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걸 5번을 반복해요. 5번이 뭐야? 더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사기 내내 이 짓을 합니다. 사사기 내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아주 완악한 짓을 하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제 왕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엔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솔로몬 이후로 계속해서 또 범죄합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내 노와 분을 이렇게 그냥 불러일으켜?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절정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제가 뭐 이거를 묘사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아요. 자식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음행을 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아들에게 사사기를 만화 성경으로 해서 읽어주는데 중간에 읽어주다가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못 읽어주고 넘어간 부분이 막 있어요. 레위인의 첩미야기 뭐 이런 거는 애들한테 못 읽어줄 지경입니다. 너무 잔인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에게 수치와 조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들도 원수들도 인정한 바였고 판결을 내린 빌라도도 공인한 바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왜 채찍질을 이렇게 잔인하게 당하고, 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받은 징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고 상하도록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저주, 고통, 절망, 수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완성 못 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결코 지불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이 받으신 모든 형벌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즐기는 자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경배를, 물질을, 이름 모를 점쟁이와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바쳤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의 뒤를 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말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 우리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상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야 됐나요? 우리의 마음대로 몸을 던져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됩니까? 이웃을 쳐서 넘어뜨렸던 우리의 손과 악으로 달려가기 빨랐던 우리의 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꾀를 내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악한 이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그 악한 꾀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박혀야 될 이 가시 면류관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워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계획하던 우리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 악을 행했던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불순종해 인이 박힌 우리의 온몸에 채찍질을 가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평강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이 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복락을, 이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을 얻게 되겠죠. 또한 이미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확신과 평강이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죄를 지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다니. 야,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또 죄를 졌어. 또 우상 숭배했어. 또 내가 돈을 탐했어. 또 내가 음란하게 행했어.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구나.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두려워요. 또 두렵다 이거예요. 또 두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악투성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그냥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끔찍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몇 가지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에 던져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끔찍한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짓는 몇 가지 죄 때문에 우리를 다시 버린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뭐 제가 든 비유는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굉장히 좀 이제 얼굴이 좀 박색이었던 거죠. 코가 이렇게 비가 오면 코로 물이 들어갈 정도로 약간 박색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별로인데, 이 사랑이라는 건 참 모를 일이라서 한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무좀이 걸렸다고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참 매력적이지 않을 때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결혼했으면은 무좀 걸린 거 그냥 참고 살든지 고쳐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비유를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의의 자녀들로, 의의 무기들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버린다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이 아프셨겠지,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이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기는 장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꿰뚫려서 고통스럽게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며 머리 가죽이 다 찢어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가 새어나오는 그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피가 난무한 현장을 목격하시고 이러한 형벌이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지 아니한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경례하면서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갈대로 후려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앞에 꿇어서 막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경배하며 평안을 빌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서 절까지 했죠.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사뭇 열정적이라는 느낌도 줍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절하고 말이죠. 아주 열정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물론 이것이 조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머리를 갈대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주님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이들의 이런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 신앙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형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아니라 중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까? 잠깐 들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있게 역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판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종교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 별로 싫지는 않아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참 괜찮아 보여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완전히 엉터리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봐도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칭찬 듣기는커녕 온갖 종류의 그냥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죠. 이웃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저 와가지고 눈만 감으면 기도입니까? 그저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입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제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가서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소를 갖다 드리고 염소를 갖다 드리고 비둘기를 갖다 드리고 많이 갖다 드리고 복을 빌면 복을 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형식을 따라서 잘 지키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십니다. 야, 니네 그렇게 드리는 제사 다 쓸모없다.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게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 더 이상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내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좀 마라. 네 손에 있는 피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코가 막힐 지경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회를 열고 나서 그 안에서 음행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범죄스럽다고 고웃음을 칩니다. 재물을 흠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하나님 무슨 로봇입니까? 자판기인가요? 갖다가 재물 갖다 대면 그에 합당한 어떤 걸 내주는 랜딩머신입니까? 밴딩머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안으로 죄악을 꾀하고 있는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동요하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거 안 받으신다고 말하십니다. 뭘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범하는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슬퍼하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와가지고 손 모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그럼 돌아서세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는 빨리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탑돌이를 하고 있으시겠어요? 언제까지 백일치성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는 날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좀 구하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좀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복된 인생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절할 만큼 큰 죄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셨나요? 본인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아 온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끝끝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평강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되겠어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던져서 주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은 얼마나 많은지, 낙심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뭔가 좀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생각처럼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웃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굳게 붙들어서 이 평강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 인생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재정적인 문제로 낙심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손을 펴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물질보다 더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연단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거듭나 영생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보금자리 가족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그 외 여러 가지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사무엘 같은 영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시대가 어두운 이때에 등불 같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